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결핍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은 일단 돈에 대한 결핍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의 결핍,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의 결핍을 경험하게 하는 것인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의 결핍, 그리고 살아가면서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은 이 마음의 결핍,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갈 텐데,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소방관들의 사망 원인 중에 첫 번째가 심장 발작에 인한 것이고, 두 번째가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당하는 건데, 사망을 당하는 주된 원인은 이제 소방관들이 시간의 결핍을 겪는 거예요. 사이렌이 울리면 빨리 목적지로 가서 그들을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구조해야 된다는 이 마음의 생각 때문에 안전벨트를 안 매는 거죠. 그래서 막 달려가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나면 벨트를 못 맸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데, 결핍은 우리 살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부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대학생들, 이제 우리 고3 이 친구들은 이제 끝났죠? 네, 시험이 끝났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종강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기말고사,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있죠? 벼락치기. 이 벼락치기가 시간의 결핍을 느낌으로 인해서 이 벼락치기 그 시간 동안에 더욱더 많은 집중력을 공부에 할애할 수 있어서 더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학습 효과에 아주 효과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의 결핍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주변에 카페들을 이제 많이 다니게 됐는데, 카페에 가면 요즘에 쿠폰을 많이 나눠줍니다. 쿠폰 밑에 이렇게 보면 사용 가능, 유통기한인가요, 그게? 유효기한, 네. 유효기한을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이 쿠폰을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10개에서 15개 정도 모으면 이제 내년 달력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음료를 한 잔 더 주기도 하는 이런 마케팅을 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기간 내에 한 번이라도 더 와서 사람들이 시간의 결핍을 느끼게 해서 카페에 더 많이 와서 이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마케팅 전략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애정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결핍, 여기에도 몇 명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애정 결핍이 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애정 표현을 굉장히 안 해주셔가지고 친구들이 이렇게 어머니한테 애정을 이렇게 쏟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것을 막 푸는 일들을 했었는데, 또 한 가지 이 부성애,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성애에 대한 이 갈망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이 안 되어서 또 남성을 굉장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요즘에 하면 좀 쉽지가 않은데, 남자 어른이 좀 나를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20대 초반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이렇게 막 느끼는 게 아니라 남자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우정에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고 그것에 더 많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 때까지 여자를 정말로 돌로 보았습니다. 우리 몇몇 20대 초반의 남성들,
여자를 돌로 봐야 됩니다. 네. 우리 주변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어린아이들 중에도 이 애정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혼자 물을 마시다니까 잘 마시다가 괜히 옆에 누가 특별히 이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컵을 마시고 이런 소리를 괜히 내요. 그리고 괜히 컵 한번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컵 물은 이렇게 크게 막 쾅쾅 닫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을 보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다 결핍된 세상인데요. 예수님 안 믿으면 사랑에 주님의 그 완전하고 그 놀라운 사랑에 결핍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애정 결핍, 하나님의 사랑 결핍된 사람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이 영혼 있는 말로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씩 우리가 한다면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이폰 6가 이제 나왔는데요. 6를 사야 되는가, 6 플러스를 사야 되는가. 지금은 16기가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16기가를 바로 사야 되나, 아니면 64기가, 128기가 이렇게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이것을 사야 되는가. 내가 지금 연애를 또 꼭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결혼까지 갈 수 있을 만큼의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아이를 뭐 어디 학교를 보내야 되는가, 학원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이 학교가 내가 졸업해야 하는 학교인가, 아니면 옮겨야 되는 학교, 혹은 옮겨야 되는 직장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계속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를 혹시 한번 바꿔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종교 생활을 아니면 여기서 좀 그만 좀 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기독교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니, 옳지 않다기보다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을 찾는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고 계시죠?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믿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 나아감의 믿음의 증명이 바로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우리가 너무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서 애매하게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영어 공부 관련된 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동영상 파일, 음성 파일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료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매일 단어 10개씩 외우고 문장 하나씩 외우면서 그 두 사람의 1년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영어 공부 실력이 많이 늘어날까요? 잘 아는 것처럼 전자는 1년 후에 더 많은 영어에 대한 자료와 영어에 대한 그 지식,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집에 오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점점 많이 이렇게 영어에 대한 그 자료가 많아져서 이 컴퓨터가 용량이 아주 터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후자의 사람들은 이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공부해 왔기 때문에 1년 동안에 그 실력이 많이 늘어날 수 있죠. 우리 임승현 형제를 보면 1년 전에 만났는데 일본어 학원을 처음 이렇게 걸음마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일본어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꾸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막 일본어를 막 하는 걸 보면서 일본어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과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죠. 우리 성경책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 서적도 어느 정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봤을 때 신앙생활을 아주 나이스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지금 저 북한에서 지하교회에 숨어서 새벽에
그 간부들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공안들의 눈을 피해서 새벽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주 작은 소리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는 그 사람들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신앙을 진짜의 신앙으로 인정해 주실까?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을 몇 개 볼 텐데요. 첫 번째 볼 동영상은 한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작업을 거는 거예요. 바탕화면에 있는데 1번 그 젊은 여성, 여기서 나온 여성을 이래 우리 인간, 사람으로 보시고 남자를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자가 우리들이고 남자가 예수님입니다. What's up, cutie? Hey, What's going on? not too much. Hey, I was looking at you and I thought you were really pretty and I wanted to get your number. Is that too much to ask for, or You know, let's go I out to dinner? usually go out to dinner with people Oh yeah, who you go to dinner? By yourself? sometimes. Oh wow. That's I don't usually ask twice, but you sure you don't want to go out with me? Your car? Yeah, that's my car. Why? Well, I might be able to go out to dinner with you. You might. Bar down the street if you want to There's what? go. There's a bar down the street. if you Oh, wanna go. now you want to. Too bad. I don't like gold diggers. 해석되시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저 볼품없는 남자 이렇게 왔는데 너무 이쁜 여자한테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ABCD 이렇게 하니까 밥 먹자. 전화번호 뭐냐? 불 좀 켜주시고요. 전화번호 뭐냐?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그 여자는 이 남자를 보고 볼품 없으니까 난 너보다 더 멋진 사람 만날 수 있어. 네가 왜 나한테 작업을 거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 가진 차를 딱 보니까 이 네 차냐? 맞다. 나 이제 너랑 같이 이제 뭐 연애도 좀 하고 싶고 데이트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늦었어. 나 이제 갈게. 이렇게 하면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의 이 겉모습만 봤을 때는 우리의 매력을 우리의 매력을 당길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저 아름다운 차, 저 멋진 저런 아름다운 능력들 있는 것을 보기만 한다면 우리 그거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결단해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단을 해야 저 세계가 보이는데 우리보다 더, 교회보다 더 좋은 것들이 우리 세상에 너무 많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미를 당기는 것,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이겠죠. 예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은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늘나라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 믿음 없이는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성경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습니다. 짧은 인생인데 거지로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거지한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이 한계가 있는 이 삶은 괜찮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진 이 돈이 내 삶의 모든 평안, 내 삶의 모든 소망이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부자는 지옥으로 가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나중에 거지는,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안에 천국의 소망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이 동영상 하나를 더 볼 텐데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정말 과연 정말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LA의 통일부흥회에서 북한의 강영선 목사와 함께 신앙 간증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좋아요 미국생활 영어 저자가 북한 평양과 LA에서 찍은 이성숙 전도사의 자료 화면을 통해 북한 종교인의 위선과 실상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북한 봉수교의 전도사라는 리성숙 씨, 평양과 LA에서의 다른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야말로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던 그런 세계를 사랑과 평화와 생명으로 가득 찬 새 하늘, 새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어머님처럼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끝없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의 평화는 오직 피의 대가로 이루어졌고 또 그 대가를 치른 이는 영생한다는 진리를 심어주셨음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그건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스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스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자체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지요. 이성숙 씨는 김일성이 곧 하나님, 과학시대에 어떻게 부활을 믿나 등의 답변을 하다가 LA 와서는 전혀 다른 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신뢰하지 않는 유튜브에서 아주 좋은 유튜브 동영상 자료를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저 끝에 이면에 혹시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이 있진 않은가?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뒤에 우리가 믿는 우상이 있진 않은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여러분들 살아가시니까 잘 아시죠?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 치여요. 세상 유혹에 너무 많이 이렇게 현혹이 돼서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그런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이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라요. 예배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의 부흥과 교회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없습니다. 예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 안에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가지면서 이 하루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감격을 되찾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의 감격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감격은 다시 찾아야 할 우리들의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목요일 아침에 테크노밸리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 테크노밸리에 사는 사람들이 판교역에서부터 이렇게 막 진짜 군인들처럼 이렇게 막 때를 지어서 오면 그들을 너무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아직 잠이 덜 낀 듯한 모습. 저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잖아요. 취직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아침에 저 피곤한 모습을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계속 전도를 요즘에 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안식년을 맞은 서울에 살고 계신 어떤 선교사님이 지난주에는 왔습니다. 와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들은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로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 지금 잔잔한 바다 위에서 넓은 바다에서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종착역은 폭포 밑이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목요일 전도하는 이 일들을 너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확인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소식을 빨리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나야가라 폭포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결핍한 그 사람들에게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을 또 듣게 되었는데 경제적인 위기에 닥쳐서 이전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학교 생활,
사회생활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더욱더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라는 예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이 전망을 가지고 2015년도를 향하고 싶은데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버린 대한민국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소망이 사라져버린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명확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 아주 좋은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공식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실 그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수면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가 그 어두운 땅에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 운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는 그 삶에는 불만보다는 감사함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사람 구하는 것, 우리 젊은이들의 아주 소망인데요. 좋은 사람의 기준이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남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여자의 기준은 한결같습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이쁜 여자. 이쁜 여자가 아주 좋은 사람이죠. 근데 남자들 가운데서 좋은 남자를 구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아주 다 좋은 여자의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이 남성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남자를 구하는 방법 중에 기준이 하나 있다면 그 남자의 삶에 감사가 있는가, 불평불만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될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불평불만보다 감사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남성분들, 여성분들 똑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를 고백해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함께 고백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신 분 아시죠? 이어령 박사. 이어령 박사님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렇게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이 글 쓰는 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봤던 닉 부이치치, 그 다음 사진 보면 이 닉 부이치치가 뒤늦게 어렸을 때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팔다리가 없는데. 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상처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여자, 이쁜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그 감사가 회복되면 여러분 주변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 믿으면 영적으로는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이 변혁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다니엘,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나와서 한참 자녀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 책 안에는 다니엘을 기준으로 해서 김동환 씨라는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다니엘과 같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 서울대학교의 99.26점이라는 지금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대 최고의 점수, 깨지지 않는 그 점수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소원을 하고 목회자의 길로 갔어요. 그 책을 내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는 이 책 안에 있는 다니엘의 스토리,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있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성공만 뽑아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진리는 왜곡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왜곡해서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님 만나십시오. 제가 주님 만나야 되고 여러분이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 세상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지금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라고 믿으십시오. 우리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신학교를 가기 전에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1학년 때는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2학년 때는 전도사가 되고 3학년 때는 평신도가 되고 4학년 때는 불신자 혹은 바리새인이 돼서 졸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4학년쯤 되니까 이제 예배가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분석되고 판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시기가 바로 그 신학교 4학년 때의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과연 깊어졌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만큼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좀 더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되면 점점 부모님과 여행하는 것을 싫어지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있다면 전심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심으로 찾고 있는가. 하나님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은 나의 실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제 친구들과 실제가 돼서 친구들과 함께 그 여행을 떠나고 싶은 겁니다. 이 마음, 이 설레임과 이 기대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 그 기대가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19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청년이 돈이 많고 신앙도 좋고 세상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갈급함이 더 크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영생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렇게 더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이 점점 더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살인도 안 했고 남들을 도와줬고 열심히 예배드렸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행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영생을 확신할 수 없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너의 그 마음속에 세상 속에서 네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 자기 의가 신앙으로 짬뽕이 돼서 합쳐져서 네 신앙과 네 마음속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의를 통하여서 신앙을 세상에 증거하고 싶은 이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성이 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세상과 가깝기 위해서 하나님을 결핍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깝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추구하는 그것들을 결핍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있는 결핍, 이 모든 것들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주님은 회복하지 않으실 것이 없고 치우지 않으실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만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는가?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지 잘 생각을 하시면서 땅 가운데 주님의 신실한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